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38절입니다. 원래 6장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만 떼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오전 시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기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7번 나옵니다. 그걸 조금 이제 헬라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니라. 이거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스스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중심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그 생명의 떡, 그 떡을 날마다 먹고 누리고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신앙의 대전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이 질문에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며 나는 왜 교회에 출석을 하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같은데 이 질문을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나오셨나요? 네,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초점은 항상 바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초점이 흐려지게 된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잘한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는 생명이 없고 결국 자기의 열심으로 끝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말고 구약성경에 예를 들면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기름 부음받아 세움을 받았어요. 초반에 겸손한 마음도 있었어요. 자기 왕으로 세우자고 했을 때에 사울왕은 부끄러워서 숨었었죠.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왕으로 세움받았던 내가 부족한 내가 이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자리임을 자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울왕의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울왕이 180도 바뀌게 되죠. 그거는 자기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내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쫓고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고 열심을 내서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초점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열심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기 전에 내 신앙의 근본, 그 주님과의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 그 주님을 바라봄, 주님을 추구함, 참된 길,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또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죠. 오병이어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요제와 거제와 떠오르면서 우리가 누려낼 복에 대해서 떠오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더 풍요로움과 더 넓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군요. 정치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치적인 함은 우리가 TV에서 보고 있는 정당 정치, 좌우, 보수 그걸 따라가서 주장하자 그게 아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 로마 이 1세기 때 나타나셔서 사셨던 삶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그 시대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내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들이 바로 정치적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깊고 넓고 모든 전 세대들을 어우를 만한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필요 충분의 조건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면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또한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가장 포인트는 또 좀 뭐냐면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 먹이시는 선한 목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1세기 때에 그 1세기 교회 가운데 중요한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바로 선한 목자였다는 겁니다. 십자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부인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십자가 물론 맞습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1세기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뼛속 깊이 스며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선한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돌보시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다 선한 목자가 나오잖아요. 성화에도 나오고. 그런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어느 때에 바뀌냐면은 콘스탄틴이라는 황제를 들어보셨나요? 로마 시대의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을 하는데 환상을 봤대요. 그 환상이 뭐냐면 태양과 십자가의 환상을 딱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음성이 들리기를 지금 한참 전쟁 중이었어요. 그 전쟁에 나갈 때에 모든 병사의 방패 가운데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가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실제로 방패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전투에 나갔더니 승리하게 되어서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 등극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뭘 하겠어요?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국가의 종교로 세워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어떤 형상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원래 2세기 때에 이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선한 목자 이미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가 등장한 이후로 뭐 십자가 전쟁도 등장하고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오욕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막 이슬람을 파괴하고 성전을 수복하자는 식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건 명백히 기독교의 잘못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게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 요한복음 6장의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또 한 가지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등장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모든 공관복음에 오병이어가 똑같이 등장하는데 유달리 요한복음 6장에서만 오병 이후의 사건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죠? 오병이어는 다 등장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다음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고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요한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왼쪽 가슴에 기드온에서 주는 그 포켓 성경을 넣고 다녔습니다. 왜냐? 항상 읽었어요. 재밌어서요. 그 신약 성경 여러분 아시죠? 등불 성경. 예전에는 파란색, 요즘은 갈색, 빨간색 색깔별로 나오고 심지어 군대에서는 국방색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읽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 왜 똑같은 사건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왜 달리 얘기할까? 복잡한데 그냥 한 가지 복음서로만 딱 정해놓으면 쉽지 않을까? 나이 어린 생각에 그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아마 권사님이셨을 거예요. 명색의 권사님께 물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성경을 보니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그건 말이다. 성경은 같은 이름도 다르게 쓰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막 설명을 하시다가 결론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끝맺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것을 딱 경험한 뒤에 그래 더 찾아보고 관심 갖게 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사건을 읽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은 성경인데 다르게 표현할까? 왜 여기서는 없는 내용들이 등장할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예, 저보다 믿음이 뛰어나시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믿으면 돼. 우리는 할렐루야. 아, 그렇군요. 아멘.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제고 고민되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 좋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셔야 될 신학적인 작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런 사고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신학적인 비평적인 사고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표가 뭐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는 말로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라 그 서기관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걸맞는 지식들과 삶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주제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비유를 깨달았느냐? 알아듣느냐? 깨달으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지식과 힘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들은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질문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달아지시나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느냐?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을 아시죠? 야곱이란 사람이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딱 받고 나서 도망가요.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갔더니 거기서 딱 누굴 만나게 되냐면 너무나도 이쁜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라헬이에요. 라헬. 그리고 이 여자를 보자마자 야곱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이 딸을 주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그럼 너 몸으로 떼어라. 7년간 봉사하게 됩니다. 요때 이 이야기가 이루어질 때에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생각했던 마음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16절부터 볼까요? 찾으셨나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했대요? 더 사랑했대요. 그럼 지금 야곱이 보기에 레아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력이 약했대요. 시력이 약했다는 그 말은 막 근시 원시 있어서 막 이렇게 더듬짝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때 고대근동의 문화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라헬은 뭐라 그랬어요? 곱고 아리따웠다. 그럼 곱고 아리따웠다는 그 말은 예뻤다는 뜻이 되겠죠?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쭉쭉 빵빵 이런 정도가 되겠죠? 너무 예뻤다. 그럼 결국 야곱도 남자였다는 게 드러나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예쁜 사람을 골라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뭐냐면 시력이 나빴다라는 그 말은 진짜로 눈에 시력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얼굴이 밉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력이 나빴다는 표현으로 에둘러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 당시에 성행했던 그 당시의 문화라는 거죠, 문화. 만약에 오늘날 성경에 다시 쓰여지면은 시력이 나빴다라고 쓰지 않겠죠. 뭐라고 쓰겠어요? 얼굴 못생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찐따? 이런 말 쓰나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손으로 해요. 네. 이러면은 얼굴이 니네 아는구나. 웃는 사람 딱 하나 있네요, 저희. 이러면은 최상급의 욕이에요. 너 얼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성경의 저자는 성경이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결론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쓰였어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언어로 성경을 와다다다다 얘기해 주시면은 아무도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말을 못 알아먹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는 참 소중하고 값진 일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기록될 때에 그 기록자가 시력이 나빴다라는 표현을 쓴 거를 보니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에 자기가 속해 있던 사회적인 배경을 깔고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성경책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여기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케 되고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곤 인간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응답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경을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신학이라는 게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 봐라 고대 근동의 문화를 참고해서 썼으니 고대 근동의 문화가 성경보다 더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이런 비평적인 사고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이것을 가르치는 거의 끝물이었어요. 끝물. 그러니 이런 신학을 배우면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겠어요? 아니죠. 더 고대에 먼저 쓰여진 게 있을 거야. 순서를 막 구분하고 그러다 보니 막 믿음 떨어지고 그래서 농담 삼아 1학년의 신학은 목사의 믿음, 2학년의 신학은 장로의 믿음, 3학년생은 권사의 믿음, 4학년은 집사의 믿음, 졸업하고 나면은 잡사의 믿음으로 나와서 목회를 한다. 이런 안타까운 농담 어린 이야기도 와갔어요. 그건 뭐냐면 철저히 이성 중심으로만 성경을 바라보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머리로서 논리적으로만 판단한다는 거. 근데 요즘은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옷을 입고 쓰여진 건 맞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뜻을 독창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문화를 읽어내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아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다니시면. 그죠? 어떤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도 다 아실 거라 믿고 설명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런 식으로 저자가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관점들이 결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고를 하실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온전히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원화시켜서 성경을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런 풍성함이 있구나.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하는데 지금 서론만 얘기해도 시간이 다 가니까 제 마음이 급해 죽겠어요. 오늘 한 3시간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각오하고 들으세요.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된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장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저들은 굶주리고 주인을 잃은 양떼요. 저들에게 가장 공급되어야 될 것은 뭐예요?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조건 먹였어요. 그리고 먹이고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배부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그들에게 말씀해 놓으셨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죠. 그 말씀해 놓으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시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나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봅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보지 않은 까닭이래요? 표적이란 단어를 쓰죠. 표적. 자, 그러면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근데 이상하죠?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는 바로 표적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때도 나누어 주고, 계속해서 나눔이 있고, 12광주리, 12바구니, 장정만 5,000명이 먹을 만한 엄청난 기적을 지금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또다시 찾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표적을 봤는데 표적을 못 봤대요. 그러면은 뭔가 깨닫고 기억하고라 한 것에 대한 이 응답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걸 먹고 나면은 그들 가운데 기억 속에서 뭔가 빡 깨우쳐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성경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썩을 위한 양식. 썩을 양식이라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그리고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죠? 일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딱 가니까 썩을 양식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뭐해? 배가 불러. 예수님께서는 이 불공평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바꾸실 만한 분으로 보여. 로마의 압제를 깨부실 것 같아. 고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자. 그러면 죄다 뭘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한 판단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일하라는 일. 예수님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라는 건지를 여기서 정확히 우리에게 짚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이번 주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할 때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하라는 게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감 나오면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냥 일하지 말고 이 표적을 봤으면 깨달은 자로서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깨닫는 게 뭐였고요?
자, 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유대인들과 대화에 대한 계속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다 어디에 관점이 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 이걸 좀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가시적 세계와 불가시적 세계가 지금 여기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적 세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불가시적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비밀함과 너희가 누릴 복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에 회복되어야 될 그 내용을 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담아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안식의 땅이요, 때도 나무가 있고 요지에 거제했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와 있는데 이 깨달음에서 멀리 거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죄다 어디로 치우쳤다는 겁니까? 가시적 세계에 있는 그 결과물들 가운데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이 시대에 이 뭔가 악재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래서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원했고 예수를 보니 뭔가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이 군중들이 왕으로 세우려는 그 시도도 예수께서는 무시하고 넘어가시잖아요. 왜?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어려운 말 하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뭐래요? 저를 어떻게 먹냐. 다 뭘로 관점을 바라봐요? 가시적 세계의 관점으로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 아빠는 요셉이고 지 엄마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한 동네 사람인데 뭐? 나를 먹으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꽉 붙잡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 군중들의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적 세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12제자만 남고 예수님 또 묻죠.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그러면 베드로는 뭔가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가운데에 100%는 아닐지라도 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민족 율법 가운데에 고유하게 원래 주셨던 거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7년의 희년의 규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50년의 희년, 7년의 안식년. 이 구약의 율례와 규례를 찾아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살았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전부 다 가시적 세계에서 불가시적 세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광야 40년도 가시적 세계에서 불가시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성장되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유달리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거를 몽땅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서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래 회복해야 될 원형들을 제시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고로 누가? 예수가 생명의 양식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로 이끈대요? 나에게로 이끈대요.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누구에게로 간대요? 전부 다 나에게로 온대요. 그럼 아버지께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말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유대인들 야 정신 차려, 야 지금 저처럼 실판에 쓰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맨날 절기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새기고 들고 다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인도돼야 맞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이 원래적인 뜻을 가지고 나아가니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래적인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점점 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막 2번, 3번 막 우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막 속이 너무 답답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이 말은 그냥 허울뿐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가시적 세계, 이 믿음의 세계, 이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육신적인 몸을 가지시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일을 완성하시고, 할렐루야,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완성된 구원을 제시하시고자 나는 생명의 떡이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제자들 쫙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짝 기대어 있고, 그게 누구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 여자처럼 생긴 분 있잖아요. 이런 기본 상식인데 다들 모르시면 안 돼요.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다. 이 살은 내 살이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잘 안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해서 제법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해 놨어요. 70몇 절까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것을 중요하게 다뤘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물론 이 얘기가 언급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분량상으로 보면은 6장의 내용이 월등히 길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은 최후의 만찬과 이 6장과 별개냐? 아니에요.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떡을 떼시면서 오병이어의 떡을 떼주시면서 떡만 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이 불가시적 세계를 깨닫고 알게끔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표적으로, 때로는 자신이 행하는 말로.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에 빠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본문을 볼 때에 복음 안에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신학의 오류에 빠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는 실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한 가지 이제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씀으로 창조해서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조. 그리고 인간이 이 창조된 세계 안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를 저지를 때에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이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해서 또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버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또 뭘 주셨냐면은 너희는 해산의 수고를 더할 것이다. 수고와 땀을 흘릴 것이다. 종신토록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613개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또 뭐예요? 말씀. 시간이 흘러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낼 거야 라는 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도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걸 주실 때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었죠. 이게 신명기 28장부터 30절까지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금지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비록 말씀은 안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의 이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주셨던 이 말씀과 성격이 달라 보이지만 본질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인간에게 주어진 이 범죄의 대가로 주어진 죄와 죄로 비롯된 요 사망의 저주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아주 그냥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에 예수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셨는가를 우리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행하셨어요? 생명의 떡과 사망의 떡을 구분하셨죠. 사망의 떡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가롯이라는 유다한테 주셨고, 생명의 떡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게 주어진 떡을 유다가 먹고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뱀과 함께 역사했던 마귀와 사단이 유다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죄를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생명의 떡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게끔 만들어주셔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다? 생명의 떡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기본적인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과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당시에 기록되었던 문화와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불가시적인 세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좀 깨달으라고 줬는데 표정만 보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적만 보고 끝났다는 거예요. 모르기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적 많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것들을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경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뭔가 불가시적 세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구나. 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들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로구나. 내가 이 생명의 떡 때문에, 이 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니 그 주님과 나와 함께 생명된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신앙의 대전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과 지식들이 쌓여 갔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고민도 하시고 의심, 불신앙 말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아, 이거 불신앙 못 믿겠네. 이게 아니라 이거 왜 그렇지? 궁금증을 또 제기하고 그리고 또 찾고 묻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스펙트럼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넓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뭘 주시겠어요? 그에 따르는 복과 상급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코 불필요한 작업이 아니에요. 필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이제 신학적 작업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해오고 계시던 거였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어떤 본문일까? 그래서 본문의 어떤 풍성한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확실한 멸치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1세기의 크리스찬보다 우리가 여건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1세기 때는 이 성경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써준 그 감옥 속에서 그 햇빛 아래서 달빛 아래서 쓰는 그 편지 쪼가리 하나 들고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갈라디아서 몇 장 안 되는 그 종이 가죽 그 한 두루마리 붙잡고 서로 돌려 읽어가면서
감이 잡히세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핸드폰 보면 성경 나오죠. 제가 여기서 떠들면 성경 바로바로 찾아주죠. 어디든지 성경 읽을 수 있죠. 또 이것도 막 성경 쪼갰어요. 포켓 성경. 들고 다니기 힘드니. 우리는 여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신앙의 힘이 점점 떨어질까요? 왜 우리는 점점 그들보다 신앙이 더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저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하나의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계속 저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원인은 뭘까? 왜 그럴까? 그 가운데 하나 찾은 답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살아있다면 우리 역시도 힘있게 그 1세기의 초대교회 사람들 못지않게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부딪혀놓은 질문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답을 찾을 때까지 하면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모르면 함께 고민하자고요. 저한테 물으시고 이런 작업들 중에 생명의 떡의 그 의미, 참된 의미가 내 안에 들어오고 글과 지식이 아닌 삶 가운데서 주님과 호흡하는 삶.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펼치시잖아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 하나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쁜 건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해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편과 같은 종교의 상태에서 벗어날 줄로 믿어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